오늘도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8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 학교 학창생활을 하셨거나 지금 여기에 또 학창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과학 시간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는 The Law of Action and Reactio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구글 사전에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은 반드시 쌍으로 나타나며 이 두 힘 중에서 한쪽의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그 힘을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에서는 이것을 운동의 제3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에서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반대쪽에서도 그와 동등한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기록된 이치입니다. 그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과 유사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기록된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 여기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고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용, 어떤 힘이 가해진다. 그 힘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로나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계속해서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시간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았습니다. 힘이 가해지니까 우리는 이것을 작용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작용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론 부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시발점이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한 다툼이었습니까? 마가를 통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가를 통한 다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방향이 틀어졌냐면 유럽으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조금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다른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하는 이 배경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어저께 본문에 보면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음란한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조금 성적으로 조금 타락한 사람이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던 별로 좋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전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찾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곳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은 바울 일행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저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 땅입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또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할례 문제로 인하여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뭐만 해라.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어렵나요? 이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다 했고 제가 1, 2, 3, 4 다 적어드린 건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것이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단 이 네 가지는 해라.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1차 전도 여행지에다가 전할 목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대상지는 당연히 1차 전도지였던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이해가 잘 안 됐죠.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니 무시아도 아시아의 땅입니다.
그 앞에 이르러 이번에는 우리가 그쪽 지역이 아니라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쓰는데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한 번 더 성령이 나타나서 그곳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는 항구고요.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이름은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게해를 건너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다시 한번, 소아시아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고 그 바다가 에게해고 그 바다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복음 전했던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지금 바울이 뭐 꿈을 꿨는지 잠을 잤는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성에 의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유럽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어디에 도착하였더라? 수요일 날 감옥에 갇혔던 장소가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유럽.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경로가 이동하는데, 말씀 묵상을 이렇게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 갔는데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이번에는 아테네로 옮겨갔고, 아테네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도착했던 곳이 어디다? 고린도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내용 끝부분에 나오지만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가냐면 에베소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존재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렵죠. 이게 쉬워야 마음에 팍팍 와닿는데, 저 사람이 유럽 얘기를 하고 도시 얘기를 하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려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서 지금 어디서 성경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전달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때의 상호작용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배경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에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 수업이거든요. 여러분은 학생이 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으면 점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 묵상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한 번만 본문을 제대로 읽고 우리가 교제 나눈 부분들을 하면 아마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도 한번 감동시켜봐라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계속해서 첫 번째 작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할 내용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언제 일어난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어려운 단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아가야. 아가야는 저기 있는 아가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유럽 대륙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서울 가면 경기도라고 하는 그 도가 있듯이 이 아가야는 하나의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안에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이고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좀 큰 지역의 총독, 권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던 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역사학자가 갈리오라는 이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905년까지 이것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1905년에 델리 비문이라고 하는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석을 읽어보니까 그 비석에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은 것이 AD 51년에서 52년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발생한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1년 6개월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을 통치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용과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던 이유와 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왜 고소당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하되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면 내가 율법을 보고 나서야 탐심이 죄인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보지 못했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조차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디모데를 할례를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만 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 지역에 전도를 떠나려고 하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너 유대인인데 왜 할례 안 받았어? 라는 말이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그가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율법 자체를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는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어디에? 에베소에, 마지막 정착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그곳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보십시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갱그리아 삭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저는 제 머리를 깎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간의 서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는 날 그 서원의 기간이 꽉 차서, 다시 말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서원의 내용을 온전히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결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역할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필요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지 그가 율법을 지키거나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혹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이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타협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소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리오 총독의 자기 개인의 안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명도 없이 그 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반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힘을 발휘하면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반작용의 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작용, 복음 전파에 대한 반작용은 폭행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폭행이 일어납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말아 실제로 죽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깨어나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매도 여러 번 많이 맞고 복음에 대한 반작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오늘 앞에 있었던 고소사건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폭행이라고 하는 이 반작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 다가온 반작용의 모습은 조금 독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작용의 피해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당사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힘을 가했으니까 내가 힘을 받는 것은 이건 인과율로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했으니까 그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당장 소스데네 유대인입니다. 왜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히고 폭행을 당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갈리오의 명령으로 법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붙잡아서 때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때리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뭐로 사용됐냐 하면 미완료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완료 능동태가 의미하는 것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데네는 그냥 한 번만 맞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들로부터 폭행을,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갈리오가 올바른 통치자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권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작용과 반작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작용 쪽보다는 반작용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암묵적으로 그들은 같은 편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은근슬쩍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수대네가 왜 맞았을까요? 바울이 맞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복음의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대인 회당장이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면서 이걸 내가 함부로 해석했다가 이단되면 큰일 나니까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 소수데네와 관련된 내용이 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이 반작용의 이유가 뭔지를 알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소수데네가 당했던 이러한 억울한 피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기억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왕이 다윗 왕입니다. 도액 에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고 도액은 사울 왕의 양들을 치던 어떤 관리자였습니다.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내용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진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전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어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남녀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들이 왜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들이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배고파서 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을 때 먹을 것과 칼을 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일은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왜? 그 당시 다윗의 직분은 왕의 사위였고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제사장 85명과 그의 아이들과 그의 재산과 모든 소유가 진멸당했습니다. 단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저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왕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왕위가 위협될까봐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쓸이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나 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설교 들을 때 뭐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수대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제가 쓴다면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스데네와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단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런데 저 형제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저 이름이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스데네가 맞다면, 구타를 당했던 소스데네가 맞다면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어서 그와 동행하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은 다 상상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소스데네라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폭행의 결과가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아히멜렉, 그 모든 일가가 진멸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장차 뭐가 되냐면 다윗 왕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올 때에 그 법궤를 맨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법궤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에 아비아달이 동참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비아달의 노후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압 장군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솔로몬은 안 죽였습니다. 왜? 너가 죽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 때 네가 세운 공이 무언지 알기 때문에 차마 너는 죽이지 못하겠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내려가라. 마지막 긍휼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하나의 단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아이들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건진 예수님은 그로부터 33년 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시는 그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비록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작용의 편에 설 때에도 원치 않는 희생은 발생할 수 있다.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혹은 알지 못하는 고난이나 어떤 것을 살 때에 그것을 인과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뭐 잘못하면, 집안이 잘못되면 뭐 잘못해서 그렇겠지? B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 반작용의 결과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와 동참과 격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작용은 절대 작용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작용은 결코 작용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작용의 힘이 눈에 커 보이고 합리적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반작용은 작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결과를 싸워가는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봤잖아요. 반작용은 지금 현재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코 작용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작용은 절대로 작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을 통해서 첫 번째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작용의 편에서 일을 할 때도 원치 않는 희생은 동반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반작용은 결코 작용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저희들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족에게 약한 분은 가족으로 다가오고, 물질이 약한 분에게는 물질로 다가오고, 인간관계로 약한 분은 인간관계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살살 긁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어진 현실의 삶 가운데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만큼, 작용이 많이 적용되는 만큼,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시험은 그만큼 반작용으로 비례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희 은혜로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가장 약한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지 못하면 여기에서 기법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방향들을 인과 율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큰 세력의 반작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반작용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셀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적인 원리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 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